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9장 26, 29절인데 제가 미국 출국하기 전에 설교한 내용이 뭐냐면은 오늘 29절에 보면은 향년 950세에 누가 죽었냐면은 노아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 노아가 죽었는데 28절에 보니까 노아는 홍수 다음에 무려 350년이나 더 살았습니다. 굉장히 오래 사는 거죠. 350년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홍수 이후에도 살았는데 창세기를 쫙 펼쳐서 보면은 홍수 이후에 노아의 행적은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번제, 즉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린 게 나와요. 그러면은 그 시점은 내리자마자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 이후에 350년 동안 행적이 어떤 게 나오냐? 지금 나오는 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노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누웠을 때 옷을 벗었으니까 아들이 셈, 함, 야벳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벗었다고 놀려서 저주를 받았고 나머지 둘은 아버지를 공경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 이런 설교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성경이 사실 우리한테 주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이 성경을 다 짠단 말이에요. 짠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나오냐?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죠. 누구를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느냐는 거죠. 이거 이상 중요한 질문이 없습니다. 여러분, 문선명이 하나님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정병석 요새 크게 사고 쳐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누가 하나님이죠? 예수님 한 분이 예수님 한 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인 줄. 그분은 유대 땅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30대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간 청년이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인 줄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계시된 분은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350년 동안 노아가 살 때 포도주 사건이 단순히 포도주 먹고 취했는데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너무 얕은 수준의 이제 어떻게 보면 말씀이고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지난주에가 1탄이었어요. 포도주 사건의 진정한 의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지난 설교는 우리가 못 들은 분들은 레인보우 리턴즈라는 유튜브 채널에 저의 설교를 착착착 올리고 있으니까 들어보면 이제 향후 나올 거니까 이제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오늘은 붙어서 2탄입니다. 2탄인데 노아가 아들이 셈입니다. 셋이 있어요. 셋. 셈, 함, 야벳이 있습니다. 셈, 함, 야벳. 혹시 외울 수 있으시겠어요? 셈, 함, 야벳이에요. 그런데 누가 나쁘냐? 간단합니다. 요새 하마스가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죠? 하마스는 다 들어갔죠? 하마스가 누구냐? 함의 후예예요. 함의 후예. 정말로. 함의 후예가 하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함이 아주 이제 나쁜 거죠. 애가 아주 못된 거죠. 그런데 오늘 27절에 보면 가나안이라고 나오죠? 이 가나안이 누구냐? 하마스의 자손들이 가나안입니다. 지금 말하면 중동에서 테러를 계속 일으키는 그 이슬람들, 무슬림들, 이 사람들이 가나안입니다. 자, 그 줄기가 하나 노아의 자손 중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자손 중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고 유일하게 구원받은 자였고 그리고 그 가정들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었지만 홍수 때 악인들은 다 죽어도 마귀는 안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하나 속에 벌써 그새 마귀가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누구한테 들어갔냐? 함에게 들어갔습니다. 함의 자손들이 가나안이고 지금 하마스고 중동에서 테러를 일으키는 이슬람이 됐어요. 네, 그렇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야벳이 나옵니다. 그리고 셈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나안이 나옵니다. 이 가나안이 함이라고 그랬으니까 함에 대한 설명은 이미 한 거예요. 그럼 두 자손이 남았습니다. 야벳의 줄기랑 셈의 줄기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단순히 노아를 확 놀린 함, 즉 가나안이죠. 27절의 가나안.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손 잠깐 들어주면 제가 천천히 더 해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설교를 대충 듣는 게 그냥 이 시간을 때운다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건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니까 헷갈린다. 나는 막 이름이 복잡하다 보니까 헷갈리면 손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다시 그 부분 설명드릴 테니까 정확히 한번 우리가 아니 여러분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게 설교지 제 얘기하는 게 설교가 아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창피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끼리인데 뭐가 창피합니까? 하나님 말씀 배우겠다는데 알겠다는데 손 들어주시면 그 부분을 다시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가나안이 함의 후손이고 쉽게 말하면 사탄의 줄기란 말이에요. 사탄의 줄기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축복의 줄기는 오늘 27절에 보니까 야벳과 셈입니다. 야벳과 셈. 자, 야벳과 셈. 다시 축복의 줄기는 야벳과 셈인데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은 누가 하는 말입니까? 노아가 했던 말입니다. 그럼 노아가 이 당시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라고 말한 것은 사실인데 이게 노아의 말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깊은 감동, 하나님께서 인류의 미래를 확 보게 그 영안을 열어서 보여준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 하나가 홍수 이후 350년 노아의 삶 중에 딱 하나 얘기 적힙니다. 딱 하나. 여러분 350년 동안 별의별 간증이 다 많았을 거예요. 노아에게.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님은 성경으로 쓰지 않으셨고 인류의 미래에 대해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남기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야벳의 줄기가 창대케 되는 복을 받는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건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야벳의 후손을 굉장히 창대케 하실 것인데 그 야벳은 창대케 되지만 우두머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셈의 지배하에 셈의 영향력 하에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셈이 제일 우두머리인 거죠. 셈이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실제로 창대케 되는 것은 셈이 아니고 야벳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진짜 이게 입이 떡 벌어질 일입니다. 그냥 간단히 21절 넘어가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거를 현미경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요. 그렇죠? 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내려왔는데 와, 이 당시에 이런 구절이 써있다고? 놀랄 일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럼 야벳이 누구냐? 지금의 유럽인입니다. 유럽인. 간단히 말하면. 그럼 대장이라는 셈이 누구냐? 간단히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야벳, 즉 하나님이 유럽인들을 창대케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이미 창세기 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창대하게 돼도 유럽인들이 우두머리 대장이 아니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향력 하에 그 어떤 영적인 지배 하에 유럽인들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벌써 이해가 딱 되겠지만 유럽이 지금 무슨 나라입니까? 기독교 국가입니다. 대부분이. 거의 100%죠. 그리고 유럽인이 지금 세계 패권을 장악해서 미국도 유럽인이 세운 나라잖아요. 미국, 유럽이 전 세계 가장 창대한 민족이 됐어요. 그런데 암만 창대케 돼도 그 사람들 종교는 무슨 교라고요? 기독교입니다. 누구의 지배하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인이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영향력 아래 유럽 사람들이 창대하게 됐다는 거죠. 아니 여러분 이 창세기 때 이걸 어떻게 알았어? 노아가. 이렇게 될거 어떻게 알았냐고. 우리 조선시대 이런 거 알았겠어요?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 알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러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도 너무 속이 좁으신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거 그냥 좀 좀 잘했다고 그냥 유럽인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니 그 당시에 조금 뭐 잘못했다고 가난한 사람들은 저렇게 핍박하시고, 그때 조금 뭐 잘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엄청난 영적인 복을 받은 거죠. 전 세계의 영향력을 확 지배하는 그런 민족으로 삼으신 거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속이 좁으신 거냐. 이런 자연스러운 질문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게 성경을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이 27절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냐면은 깊은 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도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파워포인트. 이 지도를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도 가만히 봐도 사실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지도는 상징적으로 하나 띄워놓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너무 지도에 집중하느라 설명을 못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아라랏산이 어디냐? 저기 터키라고 보이죠? 터키 인근일 거는 분명합니다. 터키의 아라랏산이 현재 있는데 그게 노아 방주가 딱 정착한 아라랏산인지는 모르지만 터키 인근에, 저는 아르메니아라는 분명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그 이유도 저번에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터키 옆에가 아르메니아이란 나라예요. 예, 거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터키 옆이니까 터키라고 써있는데 저 부근에 노아 방주가 실제로 딱 걸린 거예요. 딱 걸린 게 터키. 자, 그런데 여기서 창세기 다시 처음부터 나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진 다음에 에덴 동산을 쫓겨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딱 보초를 세워가지고 어떤 인간도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왜?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길목을 딱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길목을 지키게 하실 때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방향은 동서남북밖에 없죠.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동쪽입니다. 에덴 동산의 동쪽에 천사를 두어서 누구도 못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없게,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없게 하셨다라고 창세기의 기록에 분명히 동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 잘 들어보세요. 에덴 동산의 동쪽에 천사가 보초를 쓰고 있어서 에덴 동산이 실제 있었던 데냐? 실제로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 너무나 이 지표면이 변했기 때문에 딱 어디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어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못 찾느냐? 간단합니다. 성경에 답이 써 있습니다. 출입구에 천사가 지키고 있어서 어느 인간도 들어갈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인 거죠. 그런데 에덴의 동쪽에 천사들이 길을 지켰다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을 쫓겨났는데 출입구는 동쪽에 하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은. 그러니까 동쪽 하나만 딱 지키면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동쪽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나와서 계속 동쪽으로 갔습니다. 계속 동쪽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노아가 대홍수 사건을 겪은 사람인데 이 당시는 사람들이 1000년씩 보통 살았습니다. 그래서 노아가요, 우리는 증조 할아버지부터는 잘 모르잖아요.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노아는요, 거의 다 만났습니다. 거의 다. 왜? 1000년을 사니까 대충 이게 뭐 걸리는 거야. 대충 다 같이 살았던 거야, 막. 우리처럼 100년도 못 사니까 증조 할아버지부터는 없지만 생각해보세요. 증조 할아버지가 한 200년에 태어났다고 해볼게요. 그럼 내가 1000년 살아. 그럼 증조 할아버지 당연히 나 만나본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도 나는 만나봐. 만나게 돼 있어. 내가 1000년을 사니까. 그러니까 노아가요, 성경을 쭉 펴서 보면요, 아담 하와하고 그 밑에 몇 명 빼놓고 거의 다 봤어요. 이 노아도 자기 조상을 1000년 사는 동안 거의 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노아 입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멀지 않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조상을 통해서. 멀지 않다니까요. 지금 우리 100년밖에 못 사는 사람들의 수학적으로 공식을 맞춰보면요, 노아가 느꼈을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느끼는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한테 들을 수 있는 거야. 그분이 어떤 분인지. 너무 가까운 겁니다. 생각보다. 자, 그런데 말을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아담과 하와 이분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동쪽으로 쫓겨나가지고 동쪽으로 쫙 가다가 정착을 해가지고 살아가지고 인류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가 노아 홍수가 딱 오고 터키 인근이죠. 터키 인근에 노아 방주가 딱 걸리면서 거기서 노아의 후손들이 뻗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바로 저 터키라고 써있는 저 부근 어디선가 정착민이 돼서 자녀를 낳고 쫙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인류의 꿈이 뭐였겠습니까? 에덴 동산을 다시 찾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 우리 신앙의 시작점. 거기를 회복하는 게 인류의 꿈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다시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쪽에만 문이 있어서 동쪽으로 쫙 나가서 저까지 갔어요. 그러면요, 에덴 동산을 찾아가려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인류가 어디로 뻗어 나가야 되냐면요. 저기 이탈리아라고 보이죠? 프랑스라고 보이죠? 스페인이라고 보이죠? 저기가 어디냐? 서쪽입니다. 서쪽. 서쪽. 왜 서쪽으로 가야 되냐? 동쪽으로 쫓겨났으니까 도로 가려면 서쪽으로 가야 됩니다. 무조건. 이해가 되시죠? 동쪽 길을 따라서 쫓겨났기 때문에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려면 서쪽으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왜 유럽인들이 축복을 받았냐? 야벳의 줄기들이 축복을 받았냐? 야벳은 어떤 일을 했느냐? 저 서쪽으로 가는 게 길이 굉장히 험합니다. 그런데 에덴을 찾으려고 하나님의 동산을 회복하려고 목숨 걸고 서진을 했던 민족들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야벳의 줄기를 축복하시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창대한 게 뭐냐? 압구정동에 100평짜리 집에 살면 창대한 건가요? 대단하죠, 우리가 볼 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 중간에 딱 보는 게 이탈리아죠? 그 다음에 프랑스가 보이죠? 그 프랑스에 바다가 있죠? 그 바다 건너면 영국입니다. 결국에 이탈리아를 통해서 유럽인들이 영국까지 뻗어나가고 유럽 대륙을 형성하게 되는데, 창대한다라는 게요, 여러분 시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이탈리아가 로마입니다. 로마. 전 세계를 정복했을 뿐 아니라 인류의 문명의 기초를 만든 국가 중에 하나가 로마입니다. 우리도 사실 조선의 영향보다는 현재 대한민국은 로마의 영향을 더 받고 있습니다. 왜? 전 세계 법이 로마 법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 법을. 전 세계 법의 기초를 만든 게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이 정도 돼야지 창대한 겁니다. 하나님 볼 때는. 단순히 징기스칸이 땅 많이 차지하고 하나님 볼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징기스칸이 땅을 많이 차지하고 몽골 제국을 이뤘지만 전 세계에 사실 문화를 형성하지 못했어요. 문화를. 로마는 물론 제국을 형성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게 뭐냐면 로마인들은 법을 만들고 법치주의를 만들었는데 현대법의 근간이 로마법입니다. 어느 나라가. 우리도 그 영향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볼 때 창대케 하겠다. 창대케 하리라 6단어. 성경에 쓰인 6단어가 이 정도 센 거예요. 이 정도. 압구정동에 100평짜리 아파트 받은 게 창대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볼 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복을 구합니까? 주여 나를 창대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창대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우리 기업을 창대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 여러분이 말하는 창대케 하는 게 뭐예요? 10억 매출 올리는 가게가 20억 올리는 거? 우리 애가 인서울 대학 들어가는 거? 아니면 조금 더 창대케 되는 게 서울대 가는 거? 이런 거. 제가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창대케 됐다라고 맨날 교회 강대상에서 간증하는 내용이 뭐냐고요. 우리의 하버드에 장학금 받아가지고 갔다 뭐 그런 거?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창대케 하려는 거는 그거를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여러분 진짜 저 마음이 아파. 하나님 왜 그렇게 보시냐고. 우리 모두 전 세계 문명의 기초를 만들 정도가 되는 거를 창대한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왜 그 복을 주셨습니까? 로마인들에게 죽을 각오를 하고 저 바다를 건너서 서진을 했어요. 서진을 에덴 동산을 찾아서 야벳이 그 후손들이. 그럼 여러분 우리 자손들이 창대케 되는 복을 받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어느 정도가 창대케 된다고요? 우리 자녀로 인해서 세계 역사가 바뀌어야 돼. 우리 자녀가 한 업적이 세계 문명의 기초가 돼야 돼. 아직껏 서울대 가가지고 삼성 취직한 거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맨날 그거 듣고 기도해. 그거 주여 서울대 스카이 안 되면 한양대 서강대. 여러분 아니에요. 주여 우리 아들 창대케 돼야 되니까 주여 제발 육대대학 들어가가지고 연봉 1억 받는 의사 되게 해주세요. 2억 받는 의사. 여러분 아이고 주여 아버지. 그게 아니고 창대케 된다는 게 뭐냐면요. 자녀가 창대케 된다는 거는 야벳의 예를 보니까 부모가 죽기 살기로 이 자녀를 데리고 에덴 동산을 찾아가야 됩니다. 에덴 동산을 죽기 살기로 찾아가는 거야. 죽기 살기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기 살기로 내 자녀와 내가 저 바다를 건너고 저 계곡을 깊은 계곡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야지만 창대케 되는 복을 받게 되는데 이 아이가 진짜 그 복을 하나님께 받게 되면요 창대케 되리라. 이 6
글자가 어느 정도냐? 이 아이가 만든 일 때문에 세계 역사가 바뀌고 세계 표준이 돼 그게. 아멘. 천년 만년을 가 그게. 아멘. 그게 창력해낸다는 겁니다. 그게. 자, 그래서 이탈리아까지 간 다음에 더 갑니다. 왜? 에덴 동산을 찾을 수가 없거든. 못 찾지. 왜? 하나님이 찾지 말라고 동쪽에다 천사를 딱 보초를 세워놨으니까 인간은 못 들어가거든. 그럼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뭔가 우리가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요, 죽기 살기로 주님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근데 유럽인들이 못 찾았습니다. 에덴 동산 죽기 살기로 갔지만 왜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저 프랑스를 지나 바다까지 건너가지고 섬까지 가. 섬까지. 그 이상은 갈 데도 없어 이제. 거기가 영국입니다. 영국. 영국인들이 뭘 했습니까? 민주주의가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민주주의가, 자본주의가. 여러분 우리가 자유주의, 자본주의잖아요. 그렇죠? 이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만든 데가 영국입니다. 로마인들은 법을 만들었다면요, 영국인들, 여러분 영국 작습니다. 나라 작습니다. 섬입니다. 이탈리아 보세요. 안 크잖아요. 안 크잖아요. 조그맣습니다. 오히려 보십시오. 터키, 이라크 이런 데가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큽니다. 영국은 조그만데 그 조그만 나라에서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나옵니다. 거기서 산업혁명이 나와서 인류 역사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영국인들이 세운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이 지금 전 세계를 다 장악을 해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굉장히 훌륭한 나라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라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 같은 거예요.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한국은행 같은 건데 거기 총재가 있습니다. 그 총재 이름이 파월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3달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이번에 미국 금리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걸 발표를 합니다. 되게 간단하죠? 금리 이 정도 할 건데요. 그거 한마디에 우리나라가 죽었다 살았다 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못 이겨 사실. 3달에 한 번 텔레비전 나와도 되게 간단하게 목소리도 되게 조그마시거든요. 이분이. 이번에 미국, 그리고 이 할아버지세요. 되게 얌전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냥 서가지고 이번에 미국 금리 한 0.5% 올릴 겁니다. 한마디 하면요, 우리나라가 죽었다 살았다 막 그래. 그래 윤석열이 이걸 뒤집지를 못해. 왜? 이게 미국입니다. 이게 창백히 되는 겁니다. 창백히 되는 거. 미국의 한국은행 총재 한마디에 전 세계가 다 뒤집히는 거야. 전 세계 대통령 힘을 앞에 이거를 못 이겨.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될 줄로 저는 믿어요. 아멘?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를 데리고 죽기 살기로 에덴을 회복하는 그 열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잖아요.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 셈의 후손들은요, 터키 인근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이스라엘 가깝습니다. 중동 지방입니다. 말 그대로 중동 지방에 정착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야벳 자손들이 창작게 돼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밑에 있다는 거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영국 사람들 그리고 이탈리아 사람들 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국교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지도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이 가나안, 함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을까? 왜 이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을까? 그 영적 의미는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 지도만 봐도 지리학적으로 이 사람들이 저주를 받았던 이유가 있어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저 터키라고 써있는 인근이 인류 최초의 정착지입니다. 그래서 축복받을 사람들은, 그리고 복받을 그릇들은 에덴 동산을 향해서 막 쫓아가는 거죠. 이제 야, 우리가 지금 홍수를 이렇게 겪고 대재앙 대심판을 겪었는데 우리는 에덴을 회복해야겠다. 우린 딴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정말 에덴을 찾아야겠다 해가지고 간 사람들은 싹 다 복받았고, 자,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되게 우리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저 터키에서 이제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러면요, 뭐가 있냐?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운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입니다. 바로 터키의 오른쪽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이쪽으로,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 이제 동쪽이죠. 동쪽. 터키의 바로 동쪽편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동 지역은 아라비아 사막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못 삽니다. 되게 힘듭니다. 살기가 되게 힘들고 농사도 안 되고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조금만 동쪽으로 가면 바로 나오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희한하게 농사가 엄청나게 잘 됩니다. 바로 옆에 사막인데 하여튼 여기만 잘 됩니다. 왜냐면은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두 개의 강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역사 시간에 배운 기억이 슬슬 나죠? 그런데 이 강이 희한하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이 두 개가 만납니다. 이런 식으로 큰 강이. 그래서 이 사이가 퇴적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땅이요 이 강을 따라서 흘러 들어온 그 비옥한 흙 있잖아요. 그게 쌓여요. 희한하게. 그래서 바로 여기만 건너가면 완전 아라비아 사막이거든요. 사람 못 사는데 희한하게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요 사이는 아주 비옥해가지고 농사가 엄청 잘 됩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거기서 나와요. 무슨 말이냐? 터키라고 보이는 저기에 노아 가족이 정착을 했는데 당장 볼 때 제일 비옥하고 당장 볼 때 농사를 해야지 먹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저기부터 우리가 가야 된다 라고 하는 땅은 사실은 이탈리아, 영국 이런 것처럼 이 방향이 아니고 요 방향이었어요. 요 방향. 동쪽 방향.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방향은 땅이 안 좋았고 에덴 동산에서 멀리 가는 데가 땅이 좋은 거예요. 바로 멀리 가야 돼. 멀리 가면 땅이 엄청 좋아. 그래가지고요 가나안 그리고 함의 후예들은 그쪽으로 가가지고 뻗어가가지고 지금처럼 저렇게 만든 거예요. 나라들을. 다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확 자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은 희한하게 이렇게 만나는 두 강이 크게 만나서 비옥한 이 흙들이 강을 따라 가보다가 퇴적이 돼서 여기가 농사가 유일하게 잘 됩니다. 인근에서. 딴 데는 다 아라비아 사막도 못 삽니다. 사람 살기 힘듭니다. 그런데 터키에서 딱 보면 에덴 동산에서 조금만 더 멀리 가는 쪽이죠. 동쪽으로 조금만 가면 바로 거기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심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IQ가 90만 돼도 거기 가야 돼. 거기는 씨만 뿌리면 먹을 게 나와. 평생 먹어도 못 먹을 만큼 농사가 잘 돼. 강도 두 개나 있어. 큰 거. 물 걱정도 없어. 그럼 거기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진짜 내가 감동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말씀이 뭔지를 아시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왜? 에덴에서 멀어지는 길이에요. 그게. 먹고 살기는 좋아도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장 가면 축복받을 것 같아. 이게 뭘 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등지고 조그만 종만큼만 가면은 세상적으로 성공할 것 같은 그 길. 그 길을 가나안이 갔다는 겁니다. 함이 갔다는 겁니다. 갔다가 지금 저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맨날 테러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막 죽이고 평생 그리고 역사 동안 이스라엘 민족도 괴롭히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선명하게 두 가지 길이 나옵니다. 야베스의 길은 그 비옥한 땅을 등 뒤로 하고 에덴 동산을 찾아 떠나는 길이었어요. 함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을 등 뒤로 하고 비옥한 땅을 향해서 그렇다고 멀리 간 것도 아니야. 조금 더 갔어. 조금. 하나님을 조금만 등졌어. 많이는 안 졌어. 이렇게 갔어. 이렇게 조금만 더 갔어. 왜? 그래도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인류 역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노아가 이 예언했을 때는요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지. 이 결과가 나왔을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못 지어냅니다. 야베스의 후손들은요 인류 역사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선조들의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우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바른 선택을 한 그 결정과 그 헌신 때문에 자손들이 저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자손들이. 그리고 함의 후예들 하나님을 등지고 조금만 등지면 되는 것 같으니까 조금만 정확하면 가는 거 되는 것 같아. 갔다가 지금 사는 거 보세요. 완전 마귀 자식들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잘 된다. 경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뭐 평생 인류 역사가 농사만 질 줄 알았나 봐.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 지금 농사 져가지고 선지국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셈의 후예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야베스 후손들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가운데 야베스의 후손들이 아직까지도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창세기 9장 26, 29절이 이런 뜻인데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겠냐 이 질문을 우리한테 하나님 딱 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네가 어디로 갔냐에 따라서 창백해 되는 복을 받을 수 있고 27절에 보십시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경우는 세상 사람들의 종으로 비참하게 사는 길도 있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 창대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종으로 정말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한번 인연어 얘기 좀 해보세요. 내가 들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창대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세상의 종, 하나님 종 말고 사람의 종, 세상 종으로 살고 싶으세요? 창대케 되고 싶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에덴으로 가야 됩니다. 에덴으로. 내 눈에 당장 보이는 그 비옥한 땅으로 가면 안 되고 죽기 살기로 고생을 각오하고 내 자녀들을 손을 붙잡고 예수님 하나님을 찾아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예언을 하고 22절에 950세의 노아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26, 27절이 노아가 우리한테 준 유언입니다. 사실상 유언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 유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던져준 거예요. 예언을 우리한테. 예언을 던져주고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 가문의 미래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당장 내 눈에 비옥해 보이는 그 땅을 찾아 하나님을 등지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머니 속 ticket take it 떠나자 환상의 나라 and then green grass you know utopia 동물과 뛰놀아 푸르른 초원 blue 오션에 비치는 저 빛처럼 놀라운 this world 아담과 하와 놀라워 그의 솜씨 너의 잘못된 선택에 응원보다 정체성을 찾아 돌아오길 기도하지 욕먹을 각오로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야 This true love 우린 원래 아름다운